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20년이 넘는 그 타향 생활을 마치고 형 에서를 만나러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갈 때 형의 복수가 두려웠던 야곱은요, 자신의 종과 가족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형에게 보내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요,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기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점을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4장에서 35장으로 이어지는 야곱 가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야곱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 동생을 너와 같은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낼 수 없다라고, 시집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해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한날 한시에 할례를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칼을 들고 가서요, 히위족 속 남자들을 전부 몰살시켜버리는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믿음의 가정, 선택받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깨닫고 자신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성경은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비극의 원인, 살인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떠한 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생각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야곱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앞장을 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또 그의 마음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병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시련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다짐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처럼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날 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꼬마 아이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닭우름 소리가 들려요. 새벽을 울리는 닭우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이 닭우름 소리가 나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을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호숫가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자리입니다. 어부가 직업이었던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멀리 동쪽에서 새벽을 알리는 해가 떠오를 때, 그때쯤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누가 그물을 던졌던,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졌던 중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향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바라보면서요, 베드로를 향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요,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좋아하니? 유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희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요 반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빠 좋아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해 라고 별 반응 없이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요 아빠 된 심정으로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런 무미건조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때로는 귀찮다 싶을 정도로 아빠 좋아하지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모님이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 속에는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모습,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기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 저주했기에 그 말씀이 떠올라 예수님이 자신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예수님의 얼굴, 그 눈을 마주치고 싶은 면목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가 넘어져 있을지언정,
그가 예수님을 자신을 저주했을지언정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에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힘든 것은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실패한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실수와 고통과 절망과 넘어짐에 집중하다 보니까 비참하고 초라한 내 모습만 보게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비우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주님 섬기는 것도 그만둬 볼까? 교회에 가는 것도 참 사람들 보기가 창피한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고 계시지 않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냐라고 책망하고 그러한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를 잡느라 고생했던 베드로에게요, 아침을 챙겨 먹이시면서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나를 따르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다시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영원아, 내가 나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봐서 한번 마음속에서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부르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과연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책망하신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참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생명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벌떡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번 넘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수예요. 그냥 계속 넘어져도 계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요, 돌불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요, 그냥 넘어진 상태로 울어요. 앙 울면서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안아주고 달래주면 그제서야 자기가 그 울음을 그치고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비록 넘어진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상처가 있지만, 옷에 먼지가 묻었지만 스스로 옷에 묻은 먼지를 보면서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툭툭 털어버리면서 제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요, 조금이라도 성숙한 아이는 나를 넘어지게 만든 돌불이, 장애물이 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시간 이어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침체되고 개인의 신앙이 침체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명이 희미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 그 좁은 관점에서 우리의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그 가운데 1년, 2년밖에 없는 짧은 고통의 순간, 하나의 장애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도의 삶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배가 줄어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런 환자가 발생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지금 이 자리가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 자체가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섬,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일어서고 싶으시죠? 일어서기 싫으신가요? 그냥 계속 주저앉아 계실 작정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친히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일어남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앞절 말씀인데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야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내 양을 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떡, 빵과 생선을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19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물고기 누구 거죠? 누구 거죠? 엄밀히 말해서요, 이 물고기는요 제자들의 것이에요. 야, 네가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라고 이야기해서 잡았어요. 예수님이 시켜서 잡았지만 사실 제자들의 배와 제자들의 그물과 제자들의 노력으로 잡은 제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제자들은요 물고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물고기 내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자신이 소유하게 된 물고기,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 아내와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둘이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하든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올 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년 전에, 제가 미국 온 지는 15년이 됐고 제 아내와 결혼해서 들어온 지는 13년이 됐는데요, 그땐 제가 유학할 때예요. 미시시피에서 유학할 때인데요, 13년 전에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올 때는요 이민 가방 딱 4개 갖고 들어왔어요.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도 딸 2명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페이오프된 자동차도 한 대 있고, 짐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가재도구도 많아진 것을 보면 부자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과거에 비하면 이민 가방 4개인데요 지금은 트럭 하나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서로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고백을 하곤 합니다. 누가 보면 쥐뿔이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 부자라고 한다고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감사하고요, 과거에 비하여 엄청나게 부자된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쥐뿔이 가진 것 없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부자라고 고백하는 제가 부자잖아요. 맞죠? 저 부자 아닙니까? 예,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금부치 하나라도 가지고 손에 쥐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단돈 1불이라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유하신 물질, 건강, 시간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 다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용될 때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회복시켜주고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고 그 아침을 차려주시는 물고기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양에 따라서 우리의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의 양에 따라서 그 결과를 하나하나 계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적게 맞아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고백이 되십니까? 나에게 축복된 말씀, 복 받으리라는 말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새생명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5개월 보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저와 제 아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은퇴할 때까지 계세요. 오래 계세요. 제가 지금 미국 나이로 41살인가요? 41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60세에 은퇴한다고 치면 20여 년 그렇게 쭉 오래 계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교회에 오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뭐 100% 개런티 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말씀을 듣고 뭐 새생명교회 목사 금방 떠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문내면 안 돼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제가 새생명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혹시 떠나는 것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새생명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첫 번째 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혼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혼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되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성도님들 없이는요, 결단코 좋은 목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굴지의 한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굴지의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들 곁에는 항상 좋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요,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일으켜 세우고 목사가 성도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2022년 1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성도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도님들도 목사에게 좋은 성도가 되고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데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은 계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진정한 회복은요, 진정한 일어섬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어섬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원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일어섬,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요 부르시는 장면과 너무나 비슷한 장면입니다. 데자뷰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데자뷰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마음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까지 똑같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혈기만 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똑같은 일을 다시 겪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다시 생각되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사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베드로가 첫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가만히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보면 뭐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잊어먹었는데 뭐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행위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회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때요, 죄는 항상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이 살아가는 날이 단 한순간, 단 1초라도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겁이 많고 부족한지,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얼마나 간사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주님을 통하여 변화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지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거라.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나약함보다 더 큰 것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해보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